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8절 한 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8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내가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아멘이십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앞에 없는 자입니다. 비록 한 절을 읽었지만요, 앞뒤로 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타난 사람은 젊은 부자 관원이었습니다. 외적인 면으로 보았을 때 그 관원은 땅에서도 부족함 없이 살아가고 있었고, 사람들이 다니는 길에서 무릎을 꿇을 정도의 외적인 겸손함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그의 질문은 또한 영생을 상속받는 방법에 대해 주님께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 관원의 삶이 풍요하고 사람들이 다니는 길에서 무릎을 꿇을 정도의 겸손한 신앙이라면 누구나 주님을 믿고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대단히 모범적일 것입니다. 그 사람의 물질의 풍요가 신앙을 말하고 겸손한 신앙이 하나님의 풍요를 가져왔다고 굳이 말하지 않아도 그렇게 사람들은 여길 것입니다. 이러한 외적인 것으로 평가해서 하나님의 복을 말하는 것은 모두 진리를 훼손시키는 자들입니다. 부자 관원은 분명 외적인 것으로만 말하고 있습니다. 19절을 보십시오. 내가 계명들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속이지 말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고 하시니. 이 젊은 부자 관원은 이 모든 것을 어려서부터 지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 아담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본성이 죄임에도 불구하고 끝없이 외적인 행위로만 인정받으려 하고 평가받으려 한다는 것입니다. 속은 모두 감추고 좋은 것만을 드러내려 하는 모든 행위는 악한 행위입니다. 좋은 것은 반드시 좋으신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으로 인한 행위만이 좋은 것일 뿐입니다. 마음은 만물보다 악하고 삶의 모든 문제들이 마음에서 나오는 것임에도 마음은 악함 속에 내버려 두고 육신의 요구대로만 반응하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죄와 저주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인간은 자신을 죽음으로 처리하지 않고서는 결코 선하신 주님께 속할 수 없습니다. 얼마나 사람은 어리석은지 아십니까? 사람의 그 어리석음은 항상 내적인 것을 감추고 외적인 것으로 그리고 사실적인 것으로 평가받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선한 것이면 하나님도 선한 것으로 여겨버리는 것은 자기 기만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본질적인 죄의 뿌리인 것입니다. 자신이라는 어둠 속에 자신을 철저히 감추고 자신이 어둠인지조차 모르면서 밖으로 드러나는 것으로 주님이 받으실 것이라 착각한다면 자신의 속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것입니다. 많은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자신은 주님을 속이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왜 주님은 우롱당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주님은 결코 인간의 지혜와 힘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주님을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것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늘 보여지는 사실만으로 주님을 섬기러 가는 자들은 결코 생명을 모르는 자들입니다. 자신의 생각으로만 주님을 섬기러 가는 자들, 자신의 감정으로만 주님을 섬기러 가는 자들, 자신의 판단으로만 섬기러 가는 자들, 자신의 육신으로만 섬기러 가는 자들, 이 모든 것으로 무슨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로마서 4장 1절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1절 2절 말씀. 그러면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이 육신에 관하여 무엇을 얻었다고 말할 수 있으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게 되었다면 그에게 자랑할 것이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육신이란 늘 보여지는 행위로 살아가는데 익숙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에 자신을 처리한 사람은 육신에 속한 것으로 판단하고 평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죄악들이 용서받고 죄들이 가려진 사람들은 복이 있고, 행함이 없어도 불경건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그분을 믿는 사람에게는 그의 믿음이 의로 여겨진다는 그 말씀 안에서 쉬지 못한 사람은 늘 사실과 육신과 행함만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사람 자체가 구부러진 것이라 반듯하게 할 수 없고,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이 의로워질 수 없다는 이 말씀은 사람이 무엇으로도 깨끗해질 수 없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죄인인 우리들의 범죄함을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고 끝내기 위해서 죄송합니다. 죽음으로써 의롭게 되셨고, 그분을 이해하는 사람이 아닌 그분의 구속사역을 믿는 자를 의롭게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육신이 끝났다는 것은 더 이상 주님을 육신으로 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육신으로 섬기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은 받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육신은 자신의 판단의 오름이 늘 시키는 대로 반응하며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핏부림으로 혼을 구속시켜 주셨습니다. 죄들은 사해졌습니다. 믿습니까? 외적인 죄의 열매는 주님의 죽으심으로 끝났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더 이상 우리는 육신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로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산다는 것은 더 이상 육신으로도 자신의 생각과 결정으로도 살지 않고 내 안에 그리스도로만 산다는 것입니다. 자신으로 사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결코 자신을 내려놓지 않습니다. 늘 자신의 옳음과 다른 사람에 대한 판단만 있습니다. 자신에게 속한 생각과 옳음과 판단과 위선을 결코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수고 또 부수고 잘게 부수어서 완전히 소재됨으로 주님께 드려지기 위해 나아가려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드려지기 위해 나아가려 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 항상 사실 속에서 이해의 영역에서만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작이 어땠는지를 보십시오. 구원받으신 여러분, 우리의 시작이 어땠는지를 보십시오. 구원받은 우리의 시작은 죄와 저주와 멸망으로 시작한 사람입니다. 마땅히 자신을 죽을 자로 여겼습니다. 자신이 죽을 자로 여김에 대한 실제적 경험은 자신을 포기할 때만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자신을 근거로 살았음에 대한 분명한 자각을 통해 주님께서 이루신 것으로 인한
쉼을 잠시나마 반드시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해와 사실 속에 갇혀 살면서도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자신을 속이는 것입니다. 자신을 끝없이 감춘다고 해서 감추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 우리는 주님의 말씀의 빛이 우리의 연약함과 어리석음을 통해 발견될 때만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사용하는 선이 악한 것임을 통해 주님의 은혜를 발견합니다. 결코 우리 자신으로 무엇인가를 함으로써 만족하고 있다면 결코 빛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어둠 가운데 있음을 알아야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자신이 어둠 가운데 있음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이 된 것으로 여기고 나아가는 것만큼 우리는 그만큼 주님으로 눈멀었음을 알아야 하는데 결코 그것을 알지 못한다는 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외적으로 드러나는 것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그것은 행위로서 의롭게 되어 자신에게 자랑할 것이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는 결코 자랑할 수 없는 것입니다. 육신에 속한 것은 모두 불타 없어져 버릴 것입니다. 주님께서 평가하시는 것은 결코 육신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육신은 끝났기 때문에. 그렇다면 자신의 혼에 속한 자아의 핏부림을 받은 그 근거하에 주님의 다루심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으로 살아온 삶이 타락한 아담의 모습이기 때문에 죄의 독소가 우리에게는 늘 지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구원받은 죄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죄를 안 지으려고 하는 그 힘조차 우리는 죄인지를 모르고 그것이 선인 것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명의 말씀을 먹을 때에만 그 빛 안에서 주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만족하고 누리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자신이 왜 십자가로 날마다 나가야 하는지를 바울의 고백을 통해 왜 알려주고 있을까요?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에서 우리 자신으로 살려고 하는 것을 선으로 여기는 것을 못 박음을 통해 그리스도의 능력과 은혜를 공급받기 때문입니다. 무엇인가를 알아서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로 나아가는 것은 나 자신의 어둠이 원래부터 있었던 어둠이었음을 말씀의 빛 가운데 보게 하시고 나 자신의 선한 것으로 하나님의 선을 위장한 것을 보게 하신 것으로 인해 우리는 주님의 보혈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우리에게 보여주신 내 안에 어둠을 알았다고 해서 내 안에 항상 어둠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서 말씀의 능력의 실제를 믿는 것인지 주님은 늘 시험하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창녀와 세리랑 함께 식사하시는 것을 말씀을 통해 보면서 현실 속에서 여러분 자신이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을 보일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이 상황 속에서 실제화되지 않는다면 사람은 늘 자신의 입장에서만 반응하고 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결코 자신의 존재를 이해한 사람이지 자신의 존재를 전인격적으로 인정한 사람은 아닌 것입니다. 자신을 창녀와 세리의 위치에 두는 사람은 결코 다른 사람을 육신으로 판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진리의 지식은 이해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임을 제가 늘 말씀드렸습니다. 육신으로 사는 사람은 그 외적으로 드러나는 열매로 인하여 죄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 죄를 깨닫는 것입니다. 자신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깨달았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범죄함으로 들여지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육신이 끝났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 죽었습니다. 죄가 우리에게 죽은 것이 아니라고 성경 공부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아무리 제가 말씀을 전하고 또 전해도 안타까운 것은 그 말씀을 듣기만 할 뿐 결코 자신을 날마다 십자가로 나아가 자신을 부수고 주님을 얻고자 하는 사모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외적인 것으로만 살아가고자 하고 드러난 것으로 만족을 얻고자 하는 사람은 자신을 포기해 본 적이 과연 있는지를 보십시오. 자신을 포기하는 것은 한순간에 오는 일이지만 시간이 많이 걸릴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근거를 부인하고 주님 앞에 굴복의 위치로까지 인도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더 이상 자신을 세울 이유도 지킬 이유도 없음을 알고 자신이 세우려 하고 자신을 지키려는 속의 것을 부수어 제가 되기까지 나아가야 함을 상실한 채 주님을 섬기고 있다라고 여긴다면 그 사람은 분명 구원은 받았을지 모르지만 마태복음 23장의 위선자의 위치에 있음이 분명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님이 말뿐이라면 그것은 어떠한 능력도 어떠한 은혜를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많이 알고 들었지만 과연 주님께서 무엇으로 여러분들을 결산하실까요? 결코 주님은 그 일을 누가 한 것인지로 결산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을 십자가로 날마다 처리함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데리고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보이는 것으로만 주님을 섬기고 있는데 그것을 주님이 받으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자신 안에 있는 것들이 밖으로 드러나서 실패하고 또 망했을 때 우리는 주님의 합력을 알고 은혜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난날 그 실패의 경험이 아니고서 어떻게 자신의 무능함을 보았습니까? 지난날 죄에 걸려 넘어지고 또 넘어졌을 때의 경험이 아니고서 어떻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어린 아기가 기지 않고 뛸 수는 없습니다. 새끼새가 어미새의 먹이를 먹지 않고 날 수는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가야 할 목적지를 말씀을 통해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의 힘과 수단으로 먼저 그 과정을 앞당기려 하는 것은 주님의 능력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기다려야 합니다. 자신의 힘으로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자신에게 자랑할 것이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없습니다. 기다리십시오. 주님도 항상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자기의 때를 기다리셨고 또 기다리셨습니다. 죽지 않고 일으켜질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주님께서 저를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로 세운 종임을 믿으십니까? 진정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이 종이 주님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멈추라고 권면할 때 멈추십시오. 적어도 주님께서 주님의 이해할 수 없는 그 사랑 안에서 이 아무것도 아닌 이 무익한 종을 말씀으로 먹이시고 감사케 하시고 누리게 하신다면 주님께서 아무것도 아닌 종을 쓰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시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믿음 없음이 언제 드러나는 줄 아십니까? 바로 여러분의 어둠이 외적으로 드러날 때입니다. 나는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이구나. 나는 나로 섬겼구나. 나는 그것을 이해하고 있었을 뿐이구나.
여러분 어떠십니까? 믿음은 좀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소망이 없는데도 소망 가운데서 믿는 것입니다. 소망 가운데서도 소망이 없는데도 소망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지 않는다 해도 믿는 믿음은 반드시 마음이 말씀으로 옮겨진 것입니다. 실패와 망가짐 속에서 연약함을 쓰시는 주님의 능력을 우리는 경험하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은 외적인 것을 선한 것으로만 드러나게 하는 것일까요? 자신을 늘 밖으로 드러나는 것으로 사는 사람은 늘 상대에게도 그 드러나는 것으로 평가받고 평가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으로 시작한 사람이 어떻게 선한 것으로 드러날 수 있습니까? 자신의 행위의 열매를 자랑하고 기뻐하겠지만 결코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은 오늘 본문에서 부자 간원과 대화를 통해서 부자 간원을 그 속을 다루고 있습니다. 부자 간원은 속을 감추고 자신의 외적인 것을 주님 앞에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그의 속을 다루시는 그 과정을 보게 되면 그의 외적인 것을 통해 다루게 됨을 봅니다. 우리는 육신의 죄들이 안에 있는 내용의 의도와 동기로 시작되었음을 분명히 압니다. 안에 있는 내용을 감추고 밖으로 드러내는 것을 좋은 것으로 선한 것으로 드러내려는 모든 것은 위선이며 죄의 뿌리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마땅히 죽어야 하는 존재임을 알고 주님을 구세주로 영접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사실로만 이해하려고 지적으로만 동의하기 때문에 살아계신 말씀으로 살림을 못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은 그 말씀을 믿을 때만이 그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믿지 않고는 구원도 섬김도 누림도 만족도 평안도 결코 없습니다. 오늘 부자 간원은 주님께 선한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에게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모든 사람은 선하신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결코 선할 수 없음을, 그리고 영생을 상속받을 수 없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자 간원이 이 모든 것을 내가 어려서부터 지켜왔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저주받을 율법을 말하는 것인데 그 율법을 모두 지켰음을 주님 앞에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간원은 자신이 율법을 지키고 있는 것으로 인해 가장 소중한 보물은 보지 못함으로 주님께서는 그를 데리고 가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을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근거로 무엇인가를 하고 겉으로 드러나는 선한 것으로 인해 가장 소중한 보물은 발견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손가락이 태양을 가리키는데 태양을 보지 않고 손가락 끝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자신을 십자가에서 끝내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의 육신을 끝내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육신으로 나오는 것의 시작인 혼적인 자를 다시 말씀드리지만 부수고 또 부수어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섬기라고 인도하시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발견되어진 혼적인 자아를 부수려 하는 것은 우리의 육신은 끝났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육신으로 우리를 평가하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육신의 죄들을 사하셨고 혼을 주님의 피로 구속하셨습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도 주님으로 시작하지 않고 자신의 행위로 주님의 이름을 말하며 자랑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뿌리가 선하신 그분으로 시작된 것이 아니면 거짓말이며 위선입니다.
감추어진 어둠의 일이 드러날 때 사람들은 견딜 수 없는 분노를 갖습니다. 우리는 원래 저주의 위치였습니다. 어둠의 위치에 있었습니다. 저주와 어둠의 위치에 있었는데 그 저주와 어둠을 위해서 주께서 죽으셨는데 왜 분노할까요? 왜 죄가 드러났는데 분노할까요? 자신의 죽음을 사실로만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포기한 경험이 실제 있었던 사람은 말씀의 빛으로 어둠에 속한 나 자신이 드러날 때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 위치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것은 우리의 시작이 저주였음을 알고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많은 사람들조차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모르고 포장된 자기로만 살아갑니다. 종교인들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는 아는데 자신을 지으신 창조주께서 나를 모를 것이라고 여깁니다. 이 말은 자신으로 사는데 어떻게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을 알 수 있느냐라는 말입니다. 속으로는 자신을 세우려 하면서도 겉으로는 기꺼이 자신의 의를 드러내려고 무릎 꿇는 부자 간원과 같이 위선을 부리는 것은 죄의 뿌리입니다. 선거 때만 되면 가장 작은 경차를 타고 다니는 한 정치인을 알고 있습니다. 선거 때만 되면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한 정치인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은 자신을 주인으로 여기고 살아갑니다.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도 모른 채 항상 마음의 주인이 되라고, 자신 안에 있는 부정을 늘 긍정적으로 생각하라고, 마음을 잘 다스리라고, 마음을 따르지 말고 마음의 주인이 되라고, 마음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나 자신을 녹슬게 한다고. 이렇게 되지 않으려면 마음을 내가 쓸 줄 알아야 하고 마음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 이 말은 세상에서도 알려진 가장 고상하다고 하는 한 종교인이 내뱉은 말입니다. 그러한 독소가 분명 주님을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 안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은 자라고 할지라도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보물을 얻기 위해 주님의 말씀을, 자신을 주님의 말씀으로 부수어 제가 되어 주님을 섬기려 하지 않는 모든 사람은 자신의 근거로 살아가는 것에 너무나 익숙해 있는 사람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젊은 가누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어떤 것까지도 그래서 계속해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무엇이든 자신이 준비하는 것입니다. 돈도 자신이 벌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생각도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행동도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 관원의 마음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여러분들 때로는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테스트하십니다. 참으로 무릎을 꿇었는지를 테스트하신다는 것입니다. 행동이 그 사람의 마음을 곧 대변하지는 않습니다. 얼마든지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거짓된 항복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거짓된 겸손, 거짓된 자유로움을 나타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 겉으로 드러나는 그 외적인 모습에 다 넘어가는 것입니다. 주님은 절대로 그러한 사기꾼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종교적인 사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일어서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찬송하고,
연보하고 봉사하고 오 주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위선자예요. 주님은 결코 속지 아니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요. 이 부자 간원이 말한 것이죠. 내가 영생을 상속받으려면 어떻게 하여야 하리까? 라고 하니, 잘 들으십시오. 주님은 그러신 거예요. 이 부자 간원에게. 너가 다 지켜놓으라고 말하지 않았느냐? 너가 다 할 수 있다라고 말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나에게 나오지 않은 것이냐?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십계명을 받았을 때, 그 받을 때 자기들은 다 지켜 행하리다라고 말씀 주님 앞에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 앞에. 우리가 행하겠다고, 다 지켜 행하겠다고. 주님, 제가 주님의 뜻을 모릅니다. 알기만 하면 제가 왜 지키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참 많죠. 주님, 뜻을 가르쳐 주십시오. 하지만 주님은 항상 묻습니다. 너가 나의 말을 지킬 수 있는 자냐? 너가 나의 말을 지킬 수 있는 자냐라는 것을 주님은 드러내서 그 사람의 실제를 알게 하시기 위해 주님은 더 많은 짐을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본문에도 뭐라 그러세요? 부자 간원에게 무엇을 요구하셨죠? 모든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 사람들은 교회에 다니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겠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인간이 행할 수 있다면 주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에서는 주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뜻을 행하러 오신 것이지 우리에게 그 뜻을 이루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닌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시대에도 은혜가 뭔지 거듭남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의 질문과 관심은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지 않으셨냐? 하라고 하셨지 않느냐?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것 하지 말아야 되고 하라는 것을 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습니다. 바로 이 청년과 똑같은 것입니다. 왜 거기에만 관심이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유일한 수단을 사람들은 어디에서 발견하고자 하느냐 하면 주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신 곳에서 발견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자기가 이룬 행위 속에서만 발견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하라고 하셨는지 하지 말라고 하셨는지에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마귀가 이렇게 거짓으로 사람들을 속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오직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모든 요구를 인자이신 주께서 행하신 것을 믿음으로만 말미암아 관계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1절 보십시오. 로마서 3장 보십시오. 로마서 3장 19절 20절입니다.
이제 율법이 말하는 것은 무엇이나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인 줄 우리가 아노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이 하나님 앞에 죄가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분 앞에 의롭게 될 육체가 없나니 이는 율법을 통해서는 죄의 깨달음이 있음이니라. 우리가 왜 구원받는 죄인인 줄 아십니까? 주님 앞에 굴복할 수 있을 정도의 죄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어찌하면 좋으리까? 주님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 하지만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자는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아직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 앞에 어떤 시도를 하려고 질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그것에 대해서 질문하지 않습니다. 다만 나는 하나님의 뜻을 결코 행할 수 없는 자인 것을 알아서 그분 앞에 무릎을 꿇을 뿐입니다. 항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생을 어떻게 해서 상속받는 것입니까? 결코 영생은 어떻게 해서 상속받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신 주님을 믿음으로 영생을 상속받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함으로 영생을 상속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 하나님의 요구를 행하신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것입니다. 믿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 속에 있는 감추어진 것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라는 부분을 알지 못합니다. 자기 스스로가 은밀히 숨겨 놓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열심히 하나님 앞에 덮는 일들만 할 뿐 자기 내면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 말씀의 칼로 감춰진 것까지도 다 들추어내 버리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되면 말씀의 칼이 그 사람의 숨겨진 부분을 벌거벗은 채로 명백히 드러나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자신의 모습이 드러나야 됩니다. 말씀은 빛입니다. 말씀은 칼입니다. 말씀은 망치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말씀이 여러분의 어둠을, 숨겨진 부분을 드러내면 그 말씀이, 도려내는 그 말씀으로 인해 분명히 고통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부분을 말씀의 칼로 찔러버리십시오. 여러분이 은밀하게 감춰놓았던 그 은밀한 것을 말씀의 칼로 도려내 버리십시오. 결국은 주님께서는, 주님의 사랑은 우리를 주님 앞에 항복으로, 굴복으로 이끌고 가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여러분도 오늘 하나님 말씀 앞에 여러분들 자신을 증명해 보이십시오. 여러분들은 참으로 여러분 자신에게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은밀하게 감추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는 말씀 속에서 오늘 또 여러분들을 드러내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목표와 여러분의 능력, 가장 큰 힘으로 여기는 것과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여러분을 항복으로 이끄신다는 것을 늘 기억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눈멀지 마십시오. 그 사람은 주님께서 해놓으신 사실에 대해서는 결코 발견한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이 무엇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라서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다고 여기고 자기의 행위에게만 눈먼 자들이 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못할 것을 요구하시는 부분이 있습니까? 왜 그러시는 것입니까? 무릎을 꿇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자기가 어느 정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행위를 하면서 살 수 있다는 것을 여기며 사는 사람은 저주받을 자이라는 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자기가 저주를 받을 자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저주를 대신하신 주님께 자기 자신을 옮겨놓을 방법은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때로는 참 어려운 일들이 생깁니다. 하지만 그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은 그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성경 공부 시간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고난이 왔을 때 극복하려 하지 마시라. 견디시라.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왜 안 되는 일들이 많을까요? 그것은 여러분들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일일 동안에는 결코 안 되게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에게는 어떤 힘도 주신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안 되는 일만이 계속 있어야 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것이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시간을 갖게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 자기 자신을 옮기는 삶을 배우십시오. 그리스도는 자기 자신의 힘으로 살 수 있는 그 모든 원천이 끝난 자라는 것을 주님 앞에 인정하십시오. 그리스도로 사는 것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를 초청하시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사는 그 삶을 우리로 하여금 배우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고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그 이유는 어떤 일을 위해서 무릎을 꿇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내가 하고자 하는 나의 근거 때문에 무릎을 꿇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고자 하는 바로 그 몸부림침 때문에 무릎을 꿇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주님께 맡기는 믿음의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 일이 너 일이 아니라 나의 일이라는 것을 분명히 늘 항상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살아있다는 증거는요, 여러분으로 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렵다는 것은 여러분이 살아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자신이 살아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자신의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그 짐을 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 맡긴 자가 무슨 짐이 있습니까? 무슨 어려움이 있습니까? 단지 내 안에 주님이 모든 것이 가능하신, 전능하신 분임을 믿지 못하는 그 믿음 없음만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다고 하는 그 생각을 버리십시오. 자신의 노력으로 선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생각을 버리십시오.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 인정받고자 하는 바로 그것을 버리십시오. 주님은 정확히 우리 자신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의롭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 내가 인정받으러 가는 것, 그 생각에서 돌이키셔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각을 지니십시오. 주님은 모든 것을 다 이루셨습니다. 인간의 저주, 그 모든 것을 주님께서는 끝내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저주를 대신해서 주님이 죽으셨습니다. 하라고, 하지 말라고 요구하신 그 이유가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라는 것을 여러분 결코 잊어버리지 마시길 바랍니다.